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이 1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주께서 임하시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버리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는 내가 이 1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이 1년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주여 그런 우리들을 받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또 주님의 능력의 그 한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매일같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일하는 것 공부하는 그 모든 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것입니다. 전심으로 한 분 하나님만을 찾고 찾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찾고자 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의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한가운데 있게 하시며 놀라운 그 행적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일하는 곳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한 해로 마음 정했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날에 이 생명의 연수에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 한 분만을 찾으니 우리 안에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 말씀하신 세상을 그러면 우리 자유로
요새가 있네. 나의 주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겠지. 온전히 내게 받아가네. 내게 받아가는 사랑 내게 받아가는 사랑 내게 받아가는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받아가는 사랑 내게 받아가는 사랑 내게 받아가는 사랑 우리 목소리로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주님의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아멘.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2021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그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샘물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이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1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강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이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1년 2021년 살아오면서 힘들고 탄식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서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해내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했던 그 현장이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족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배하는 주의를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힘들었던 또 우리를 탄식하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모든 현장이 이 2022년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바뀌어서 우리를 고통하게 했던 그 모든 현장이 이제는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함께 진행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낮은 빨간 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빨간 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낮은 이를 건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낮은 이를 못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오늘날에 복해 나의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2021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이 한 해에 이전에 없던 믿음과 이전에 없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들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또 언제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믿음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드릴 것이니 주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되는 이 한 해 우리가 지금 결단합니다. 이 시작의 때 주님의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믿음과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온 믿음을 드리며 온 열심을 드릴 것입니다. 주여, 그런 저희들을 받으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고 또 언제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얼마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주여,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 가운데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예배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은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이 성전을 나가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우리의 지친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런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작은 믿음을 가진 여인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손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내밀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과 교회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예배 처소, 경제 환경, 정치, 사회, 교육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 성도들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로한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는 주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그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아픔이 있는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시고 가족 간에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또한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외형만 커지는 것보다는 영광의 성도 한 사람 한 가정 각 기관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꾼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영광교회 미래인 교회 학교가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교회가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길러내고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튀니지를 비롯하여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인재와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민족을 변화시킬 강력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도 선교 사명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김영성 목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사 우리의 심령에 도전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께서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고 기도하고 계시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김영성 목사의 삶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그 능력이 영광의 성도들의 예배와 삶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성전을 사모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는 그 모든 섬김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직은 이 인사가 유효한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송구영 씨님 그때 못 뵈신 분들도 있는데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며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주님 주시는 새해에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자녀의 건강과 지혜, 앞길을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업에 주님 주시는 새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신년 주일 예배로 2022년 첫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배에서 우리가 아프신 분들 또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예배 중에 기도하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토요일과 주일날에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주일간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다리며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입니다. 119편 1절부터 8절 내년도 목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아주시지 마옵소서. 아멘. 주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주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1절의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 이것과 2절의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 이것은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시편의 표현의 특성이 뭐냐면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시편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있는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것과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이게 별개의 일이 아니라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가 1절, 2절뿐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초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시편 119편 전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119편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고 또 복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아무개가 뭐 잘 됐대, 또 뭐 건강해졌대, 또 무슨 일이 뭐 이렇게 잘 풀렸대. 그러면 우리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죠? 저도 누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좀 적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복 있게 해주신 그것을 빼앗아가거나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은, 그리고 최고의 복이 뭐냐면 영생의 복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이다. 그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생의 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복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내가 누려갈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증거를 사모하고 주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의 법대로 사는 것, 여기서 주는 즐거움,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말씀이죠. 그리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 여기에서 얻게 되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즐거움, 기쁨, 만족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를 행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더 도와달라고,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주님께 다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누구에게도 부끄럽고 저 사람 좀 만나기가 껄끄러운데 저 사람 앞에서 무슨 말하기가 좀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게 없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온 힘으로 그 말씀을 찾다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의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고 더러운 일들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부끄러울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들을 맛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시편에 보면 119편 10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또 보면 19편 10절에 보면 또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담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찾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고, 그러다 보니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 맛을 본 사람들이 더 찾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누려본 사람들이 더 찾고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영생은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왜 복이 있을까? 말씀이 너무 답니다. 말씀이 정말 내 길의 등이고 빛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왜 복이 있을까? 죄 안 지으니까? 불의한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변하냐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로잡혔던 곳에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삶을 영위하게 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나타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익숙해하고 그들을 영웅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죠. 또 일반적으로 엘리야, 아브라함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위대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그 말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우리가 뽑을 텐데,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엘리야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그 엘리야를 바라본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엘리야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도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그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정말 말씀 그대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터키의 이 중부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그러한 도시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해주는 것이죠. 걷게 하고 고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제우스 신이 그리스의 그 여러 잡다한 그러한 잡신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제우스가 번개의 신이라고 하는 이 제우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짐승들을 가지고 오고 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막 제우스가 왔어.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걷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신들이나 하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이 15절부터 읽었지만 14절에서는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가 단 한순간도 경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시다. 여러분, 엘리야나 바울 사도나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다 하지만 실상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 거죠. 다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한가운데 초청되어서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한가운데 있을 수 있었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이야기했지만 엘리야 시대에 전 국민이 하나님이 숨겨둔 그러한 7,000명을 빼고는 전 국민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왕과 왕비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전국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게 아하방과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온 힘을 다해서 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엘리야만 죽이겠다고 했느냐? 아니죠. 그건 대표인 것이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온 힘을 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가운데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또 알기를 원했는지를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다 버렸다. 왜? 가장 귀한 것을, 더 귀한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을 내가 얻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바울 사도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 붙잡기를 원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가 언제냐면 디모데 후서인 것이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됐어.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됐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멀리 있는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면서 특별히 부탁한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두루마리에 쓴 그러한 가죽의 성경을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 성경책. 그 마지막 순간에 성경책을 읽으면 뭐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읽으면 바로 잠들 수 있고,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그 시간에 성경을 달라고 가져다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호흡이 있는 동안에도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더 알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해가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성경 또한 낱낱이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으로,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쳐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또 내일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자녀의 앞길이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해 보십시오. 거기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기 하나님 말씀이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알아가고 약속에 익숙해지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이렇게 잠깐에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전화로 교제를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성경 1000구절을 읽기로 했대요. 1000구절. 하루에 성경을 1000구절을 읽기로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정말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여러분이 하고 또 저는 그것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해서 새벽을 준비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일 1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별로 이렇게 시간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해주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때 참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이분은 소득이 늘어날 일이 없어. 그냥 정해졌어요. 그것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두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빚이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셨대요. 그래서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자기의 형편에서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런데 작년에 빚의 2분의 1을 갚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특별하게 다른 것을 한 일이 없고 부업을 한 일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들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목사님 얘기 좋네. 목사님이요. 네. 저 우리 지방에 있는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본인의 삶에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작은 교회, 정말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간증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한 해가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찾고 또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년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또 찾고 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연구하고 더 사모하고 이 가운데서 계시된 주님을 더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찾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20장의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그 권능으로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보며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랑하는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나님께 주신 이 한 해를 허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한 해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으려고 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 한 분만을 그렇게 기다리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러하오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의 한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저희들의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 저희들의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발감에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드는 새 아침 알감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2년 이 새해를,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오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오니, 주여 그런 저희들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저희를 만나주시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되 또 종종 실수를 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1년 하나님께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소원의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것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또 이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희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서 흘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이 있으며 구제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성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 모든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저희들의 삶이 반석 위에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했던 저희들의 형편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남에게 꿇어갔던 손이 이제는 부어주고 나눠주고 탕감해주는 그러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희들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헌금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아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살아오면서 아팠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 지어다. 완전한 나음을 입을 지어다. 그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한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앙은 떠나가고 가정은 구원받을지어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 1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말씀 카드를 뽑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뽑지 못하신 분들 앉은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시고 저 뒤에 있을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 것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첫 예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